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이어서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 그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21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엘리자벳 빌타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2층 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잠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랑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파랑새의 모습이 얼마나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지 잠시 동안 넋이 나간 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금세 피곤은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넋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신이 지금 쉬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다시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파랑새의 파랑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창가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파랑새는 그 전깃줄 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파랑새의 모습이 누런 암색깔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부시게 찬란했던 이 아름다운 파랑새의 모습이 왜 이렇게 누런 암색깔로 변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찬란한 빛이 구름 속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두움이 비춰지면 그 모습은 어둡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춰지면 그 모습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모습이 어두움으로 들여지게 되면 그 모습이 어두컴컴하고 심지어는 우울할 수도 있고 우중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좀 밝아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좀 우중충하고 칙칙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빛에 그 모습이 비춰지면 아주 밝고 상쾌하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리고 날씨 또한 굉장히 우중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빗소리에 잠깐 좀 쉬기 위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시 날씨가 어둡고 컴컴하니까 숲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고 좀 어두워 보이고 우중충해 보이고 뭐가 쓸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요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환하게 창창 햇빛이 찌니까는 또 그렇게 어둡게 보였던 거리, 그 숲들, 나무들, 그 집들, 거리들이
아주 환하게 보이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상쾌하게 보이고 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내 인생이 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려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안색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 빛을 바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으면, 더러운 죄악으로 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의의 빗줄기로 내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조지 밀러의 일기.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야 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 어느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경과 채찍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지금 조지 밀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기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해야만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수가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그동안 4주 동안에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 동행의 필요성, 중요성,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었고, 그런 성도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인생의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도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비결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이것을 알면 그 답을 저절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한 말씀만 마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할 때 여기 동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라는 동사로서 함께 걷다, 함께 가다, 또는 함께 무엇을 따라가다, 함께 무엇을 따라가다, 이것이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할라크.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 Going together.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게 동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좀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건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신분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과 재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희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능력과 재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우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을 때 같이 가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할 때에 그 같이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더 그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나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못 견디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같아야 같이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재밌어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욕이 나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언제 쉬는 것이 좋은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같아야 이 여행 계획도 자연스럽게 생겨지고 또 이렇게 잘 짜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 봐요. 여행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여행이 아니라 폭행이 되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여행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서 여행하다가 싸우는 부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행 가기도 전부터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이런 곳으로 가자, 저런 곳으로 가자. 이곳까지? 저런 곳으로 가자. 안 가! 이러다가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남편은 좀 큰 맘 먹고 부인, 우리 여행 갑시다. 그런데 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확 써붙이죠. 여행은 무슨 여행? 돈도 없는데 돈이나 벌어오지? 이 인간아? 그래서 이 여행객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행하던 도중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왜 저 길로 가느냐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부부도 있고, 왜 이런 곳에다 잠자리 만들었냐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도 있고,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가오지. 이래갖고 또 아내한테 막 한마디 하고 또 싸우는 부부가 있고, 심지어는 이것부터 들리지 왜 저것부터 들렸냐고. 그거 얘기하다 또 싸우는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짧은 여행이라도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아야 재밌지. 서로 생각이 틀리고 뜻이 다르면 그 여행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여행하는 건 이건 진짜 고역이고 고통이고 힘들어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여행을 해야 재밌고 신이 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재미가 더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여행의 재미가 한결 더 나아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과 불편한 사람끼리 가는 것과는 여행의 재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혼한 부부들이 말하는 그 대표적으로 꼽는 이유가 뭐냐?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뜻이 달라서 우리는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고 갈라서서 따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행과 이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행은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동행이고, 이혼은 뜻이 달라서 맞지 않아서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이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혼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르면 같이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쿵짝이 맞아야 재밌고 신이 난다. 쿵짝이 맞아야 돼요. 제 아들이 오늘도 이 드럼을 쳤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막 쳐봐요. 그냥 그게 재밌습니까? 신이 납니까? 이 쿵짝이 맞아야 돼요. 인간은 부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을 알아서 서로의 뜻을 좀 세워주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 줄 때에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서로 뜻이 달라보세요. 왼수로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정말 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동업을 해야 동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운영 체제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손잡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하면 봉사하는데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같을 때에 봉사하는 것이 재밌고 신이 나지, 주일을 하는데 항상 이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 생각만 무조건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주일이 아주 고통스럽고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역이고 짐이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하는 것이 재밌으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 3장 3절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하고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재밌고, 재밌다 보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열정을 쏟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의욕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마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무릎 꿇는 이 삶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동행은 되더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초월자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셨는데 어디다 계시를 하셨습니까? 성경에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성경에다 다 계시 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다가 모든 뜻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아주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깊이 연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부터 말씀을 펼쳐 놓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내가 이제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하고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십니까? 계속?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 통독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은커녕 한 주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성경책 한번 펼쳐놓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 그 중요성,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삶에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요, 크리스찬의 그 타이틀만 안고 사는 껍데기 신앙생활이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부부 예를 들죠.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산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산다고 해서 다 온전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고 다 건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다투고 싸우며 억지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못해서 자식들 때문에, 주변의 눈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막막해서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가짜 부부 흉내 내면서, 그냥 부부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뜻을 달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부부 생활이요, 껍데기만 있는 부부 생활이요, 가짜 부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인들이 있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시간부터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을 좀 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해답을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할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함부로 짓거릴 말들을 낱낱이 들춰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인들, 이들이 하나님 없이 제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서 세상이 부패하고 그들도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전해라.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에녹이 예언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에녹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었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까? 왜 에녹은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패한 세상에 부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동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대단히 여겼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죄라고 여기십니까? 우린 기도 안 해도 떳떳해요. 하루 오늘 기도 안 했는데도 마음 말짱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삶에 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경 말씀을 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한 구절 빼놓고 그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부터 있죠. 사사기 18장 5절 말씀 1절 다 같이 시작. 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늘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왔어요. 이렇듯이 오늘 이 사사기 18장 5절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직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때 단 자손들이 자기들이 거할 땅에 살기 위해서 또 땅을 좀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가 탐지하고 있다가 레위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레위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땅을 탐지하고 있는데 어디를 탐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이게 탐지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내 행위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거처조차도,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위조차도 맞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라시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이 싫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을 할 장소를 물색할 때에 뭘 봅니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그 위치, 그 주변의 환경, 그 주변의 사업체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잡을 할 건데 이 잡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딸들을, 아들들을 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란 말이죠. 이것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여러분 다 읽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식인종이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식인종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서로 잡아먹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 뭐냐?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난 주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서로 생각을 묻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인다면 좀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시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서는, 기도의 물을 끊는 이 삶이 없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묻는 이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고백이 얼마 좋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익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이 세상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멋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며 살지 않고 세상 정욕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주의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이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 멋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이 행위대로 심판할 그 심판날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상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 여러분 모두에게 동행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늘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 하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물으셨습니까? 혹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라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다 쭈그리고 앉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에 힘이 났습니다. 이 성도들이 12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적대로 죽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 집에서 쉬고 계십니까? TV를 보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여기 12명의 성들이 나와서 쭈그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12명의 기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소노마는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순간에도 그냥 귀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기도하겠다는 이 열정과 의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날에 그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에녹은 그것을 깨달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